좋습니다. 음식을 우리가 대할 때 가장 좋은 축복된 자세는 뭐죠? 식사 시간마다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죠? 어떤 의미로 설교, 사람이 말씀을 전하지만은 여러분이 잘 들어주시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지만은 그 설교가 그 설교지. 그래도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영혼의 배부름과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겨울철이 몹시 추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철의 질서는 변함이 없어서 또 이렇게 좋은 봄이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꽃들이 막 터져 나온, 아마 2주간에 이제 목련이 이제 막 터져 나오더라. 다음 주에는 이제 벚꽃들이 막 터져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꽃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딘지 알아요? 아가서예요. 아가서에 보면 꽃들이 많이 피고 있고 나옵니다. 이 시간에 이 아가서를 우리가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꽃동산으로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참 좋다 하고 영과 혼이 아주 상쾌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가서는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와 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혼식에 많이 이 시를 읽고 노래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아가서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막 철학적이고 영적이고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녀 간에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읽어보면 다 압니다. 이래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 맞아, 이 순간은 이런 장면이겠지. 몸과 마음으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이 남녀의 사랑이라는 것은 동서고금망론하고 비슷해요. 비슷한 현상이에요, 이 남녀의 사랑이라. 여러분 동의하시죠? 자, 남녀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남녀의 사랑이란 사람들이 젊어지면은 그들의 몸과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호르몬 현상. 좀 이상하네요. 화학적인 어떤 변화 같은 현상이. 그래서 젊은 그들의 몸과 마음에, 그죠? 주체할 수 없는 어떤 불길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에서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랑은 불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에 기운이 움직입니다. 아름다운 기운이, 주체할 수 있는 기운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도 경험하지만은 인간처럼 고약한 존재가 없어요. 별로 동의 안 하신 표정이네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우리 나를 인간같이 이기적이에요. 변덕스럽고. 인간같이 이게 참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모순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몸과 마음에 사랑의 이 불길, 사랑의 불이 붙으면은 사람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서로 그렇게 좋게 바라보는 거예요. 혼자만 좋게 바라보는 걸 뭐라고 불러요? 뭔 사랑? 잘하시네요. 자기 혼자서만 막 좋은 건 이건 짝사랑입니다. 이건 서로가 정말로 아름답게 귀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그래서 별처럼 꽃처럼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늘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늘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응? 그래서 사랑이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젊은이들은 고개를 좀 흔들어요. 요새 보면은. 아, 사랑해요. 싫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잘 알아요. 사랑의 과정에서 상처 입은 마음, 그저 거기에서 오는 또 방황. 어떨 겁니까? 이 사람인데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남았네. 이미 그런 노래가 있어요. 자,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같이 합시다.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그래요.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이런 사랑의 시련과 갈등이 있지만은 극복합니다. 그리고 싹이 나고 자라고 그리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아, 여러분,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결혼하고. 자, 우리 이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 드립시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결혼을 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튼 아까 말씀대로 젊은 세대들이 별로 여러 가지 조건이 힘드니까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인간적인 문제,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사랑에 대해서 망설이고 주저하고 이해합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주위에 절대 정지하시면 안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이해를 하자. 그럼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남녀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때가 되면 한 몸이 되고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은 선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죠? 멍에를 주시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들을 어떤 사슬에 묶으시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가정이라는 감옥에다가 집어넣으시려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성은 선하세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선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분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 말을 뜻을 알겠어요? 그분을 믿고 가는 거예요. 장래가 안 보여도 그래도 믿고 가는 거예요. 약점과 부족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믿고 가는 거예요. 제가 아들이 둘이에요. 다 결혼했어요. 뭐 어떤 허다보니 되는데 작년인가 얼마 전인가 우리 큰아들이 목사지요. 저한테 그래요. 아버지, 처음으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지금 아이들이 뭐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아버지 힘들었어요. 우리한테는 말 안 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2,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어가지고 그냥 그만둘까 말까 막 그러면서 고민하고 괴로워했대요.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런데 딸이 태어나고 맞춰지고 지금 뭐라고 그러냐? 아버지 감사해요. 서로가 이제는 서로 감사한데 서로가 다듬어가지고요. 서로가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 아가서는 사랑하는 자들이 부른 고백이에요. 사랑의 고백이에요.
사랑의 환희예요. 사랑의 시예요. 이곳에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이 노래를 불러야 돼요. 별로 아멘 안 하시네. 둘이죠. 아이들이 있구만. 자라가지고 이 노래를 불러야 돼요. 뭐 말인지 몰라? 이 아이들 아멘 해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런 노래를 불러야 돼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죠? 그 노래를 부를 때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꼭 이 노래를 부르시고 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다시 불러서는 안 돼요. 결혼한 분들은 불러서는 안 되고, 이제 결혼 안 한 자녀들만 이 노래를 부르야 된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 자, 이 아가서는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의문이 들어요. 이 남녀는 누군가? 그죠? 이 남녀는 누굴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우연히 보다가 제목이 눈을 확 끄는 거예요. 7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좀 이상하잖아요. 70년 만에 다시 만났대, 첫사랑을. 도대체, 그래서 이 주인공들이 도대체 누가 70년 만에 그래 90이 다 됐다는. 아이고, 이런 이야기가 있나?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봤어요. 아,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감동이에요. 6.25 전쟁 때 미국에 20살 먹은 군인 하나가 의무병으로 왔더라고요. 뭣도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지, 한국에 어딘지. 그래가지고 부산 쪽에서 이제 의무병으로 이제 환자를 치료하고 거기 지내다가 거기에 간호원, 통역하는 우리 한국에 20살 되는, 19살 되는 처녀를 보고 눈이 서로가 통한 거야. 그래서 이 두 젊은이들이 그저 저녁에 만나고 그저 서로 잡고 부산 바닷가를 걸으면서 얼마나 사랑을 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임신과 적이 됐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손을 잡고 정말 미국으로 건너가서 우리가 살자. 그리고 약속을 다 하고 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출명령이 난 거예요. 24시간 안에 미국으로 나가라고. 갑자기 군대가 그런 거 아니에요. 24시간.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잖아요, 군대가. 그래서 그날 저녁에 둘이서 눈물로 손을 잡고 바닷가에서 그 군인이 자기 할머니의 결혼 반지래요. 그 집안에 내려온 거. 사랑하는 자에게 주려고 갖고 다니는데 그걸 끼워주면서, 자, 형편이 이러니 조금만 기다리자. 내가 미국으로 가면 반드시 다시 온다.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주소를 적어주는 거예요. 미국의 주소를. 이 편지를 꼭 해라. 그래서 국회에 싸고 그 다음날 배가 이제 부산 배가 떠날 때 배가 안 보일 때까지 서서 손을 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게 굳게 약속했는데 그때부터 감각. 70년이 지나가지고 그때 헤어지고 70년 만에 얼마나 가슴이 저린 이야기입니까? 다시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 아가서를 읽다 보면은 여기 이 주인공이 도대체 누구일까? 학자들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우리가 그냥 전통적으로 이건 솔로몬 왕과 술람미라는 시골에 양치는 한 처녀의 이야기로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왕이 자 시골에 있는 그 무지렁이 같은 처녀하고 어떻게 결혼이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아가서를 요새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가만히 혼자 이제 추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성경은 가끔 자기 나름대로의 안 보인 부분 좀 상상이 필요합니다. 그죠? 기도하면서 상상이 가끔 필요해 연결이 돼요. 그래서 혼자 상상하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아마 저는 이렇게 느껴요. 어느 날 솔로몬 왕이 이제 마을 시찰 겸 혼자 며칠 데리고 나왔겠죠. 그리고 다니다가 잃고 다니다가 어쩌다 보니까 다 헤어져 버리고 혼자서 이제 산속을 다니다가 어느 이제 골짜기에 갔더니 파란 초장이 있고, 그죠? 숲이 우거졌고
보니까 백합화가 확 피어있고 그 좋은 곳에 혼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무 밑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머 저쪽에서 뭐 이리 찌찌찌 저리 찌찌찌 그러면 소리가 들리더니 보니까 양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막 으르르르 보니까 누가 소리쳐서 보니까 어머 보니까 어떤 처녀가 막 지팡이를 뜯고 막 양들을 먹고 이리저리 막 서로 오는 그런 순간을 만났지 않겠는가. 백합화 피는 푸른 초장에 그죠? 우연하게 이렇게 만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밑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가까이 막 그 처녀가 양을 몰고 왔겠죠. 가만히 먼저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렇게 보니까 그 순간에 솔로몬 왕의 마음에 와 이러는 세상에 그 양치는 그 아가씨가 너무나 이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깨놓고 말해봅시다. 아니요 날마다 양치고 돌아다니는 얼굴에 화장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그냥 풀어 헤치고 그냥 날마다 햇빛에 얼굴은 새까맣게 탔고 뭐 목소리는 또 남자 목소리 같기도 하고 뭐 걸걸하기도 하고 뭐 내가 볼 때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여자인데 놀라운 것은요.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건 신비한 것입니다. 묘한 것입니다. 에? 그래서 그렇죠? 솔로몬이 이제 왕의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그냥 평상복을 입었으니까 아가씨 양을 치네요. 내가 목이 마른데 물 한 잔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우유를 줬겠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너무나 이제 그 백합 피었지 그 양치지 그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했지 않겠느냐. 그 마음에 불이 탄 거예요. 가슴에 막. 그래서 자주 왔지 않겠냐. 틈만 나면 이곳에 조용히 찾아와서 그죠? 백합화 옆에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저녁에는 별이 빛나는 별빛 아래 앉아서 서로 토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저 혼자 상상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뒤에는 그냥 막 사랑의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가서를 보면요. 이 솔로몬 임금이 이 술람 여자를 그 새카만 여자를 기가 막히게 불러요.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누이, 나의 비둘기. 비둘기는 뭔 비둘기예요? 그리고 또 뭐 백합화, 뒤에는 향주머니, 몰약 막 그러면서 막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솔로몬 임금이 지혜롭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말할 리가 없겠죠. 내가 왕이다 그랬으면 이게 사랑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말 안 하고 혼자 조용히 감췄겠죠. 그러나 뒤에 주체할 수 없는 깊은 사랑으로 서로 마주보고 손을 잡고 가슴을 안고 어깨를 안아주고 그런 사이가 됐을 때 제가 볼 때 어느 날 조용히 주머니에서 반짝반짝하는 반지를 꺼내가지고 손가락에 딱 끼워줬겠지. 성경이 없는 이야기예요. 내가 상상하는 거예요. 끼워줘. 이게 뭡니까? 거기에서 솔로몬이 아마 말을 했겠죠. 내 사랑아, 사실 나는 솔로몬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믿었게 처음에는 사실 이게 왜 나를 You are kidding me? 속이는 거야? 장난하는 거냐? 그러나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 말을 들을 때부터 이 처녀가 어찌 되겠어요? 정신이 없는 거지. 뭐 이게 도대체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한번 꼬죠. 이게 꿈인가? 꿈이라면 깨지 말고. 너무나 그리고 보면 어때? 뒤에는 어때? 결국은 때가 되니까 그죠? 왕실에 연이 내려오고 호위병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죠? 그리고 결국은 왕궁으로 연을 태워서 갔겠죠. 제가 볼 때 이게 이 내용이라니까 내가 볼 때. 여러분 좀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결혼한 분들은 관심 없어 안 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은 제가 요새 아가서를 보면서 참 마음이 이제 좀 알겠어요. 전에는 젊었을 때는
뭐니 이런 이야기를 여기다 써놨나 막 별로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요새 보니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였어요. 아가서를 보면서 그래서 나이가 스승이라고 그래요. 제가 좀 이제 사람이 되는가 봐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아니 이 홀리 바이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왜 이런 아가서가 담겨 있을까? 여러분, 남녀간의 러브 스토리는 세상에 많아요. 그죠? 러브 스토리는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소설에도 많고 오페라도 많고 음악에도 많고 영화에도 많고 잔뜩 그런 이야기예요. 러브 스토리예요. 남녀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이 러브 스토리를 성경 가운데다가 이렇게 담게 해놓으셨을까라는 데 내가 묵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술람미 여인같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이제서 깨달았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술람미같이 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이 술람미처럼 크고 놀라운 분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분의 사랑의 파트너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인자사 그걸 마음으로 이 목사님 마음으로 이제 그것이 마음에 이제 와 닿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여러분 물어보세요. 술람미가 누구라고요? 자, 이름도 없는 양치기소 이름도 없는 동네. 지금 말로 말하면 쫙 관양 진상 꼴짝꼴짝. 아니면 나는 성주 쌍암 성산 꼴짝꼴짝. 그 이름 없는 데서 목자의 딸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그냥 아침마다 그냥 신발도 없이 그냥 양치고 돌아다니고 그냥 하루 종일 햇빛에 그냥 얼굴이 새까맣게 타고 목소리도 걸걸하고 그냥 하도 악수고 돌아다니고 그런 다시 말하면 술람미는 세상적으로 내놓을 것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려면 이런 사람 안 쳐다봅니다. 그죠? 솔직히 이런 전혀 안 쳐다본다고요. 새까만 거 누가 쳐다보겠어요. 더구나 도시에 사는 수준 높은 젊은이들은 아이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같이 합시다. 이것이 세상이고 인생입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70년 만에 그 이야기 하다가 좀 궁금하시죠? 여러분 아까 말씀대로 보니까 그 두 청년들이 진짜 사랑했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밤마다 만나서 서로 부산 바닷가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손을 잡고 살았고 또 임신까지 했잖아요. 신정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집안의 보물인 할머니의 그 결혼 반지를 갖다가 마지막 끼워주면서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다른 미군들은 좀 한국 처녀들 건들고 다 떠나버리고 책임도 안 지고 그러지 않는 나는 반드시 온다. 그렇게 별빛을 보고 약속하고 그리고 주소를 주면서 여기에 전화를 해라. 미안해 전화가 없었지. 근데 편지에 반드시 내가 오고 내가 가서 돈 벌고 반드시 와서 내가 책임을 진다.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 그 군인이 떠난 뒤부터 이 처녀가 임신했잖아요. 곧 몇 달 이게 나오죠. 이 편지를 보냅니다. 미국으로. 사랑하는 마크 어떻게 지내느냐. 나는 이렇다. 근데 여러분 편지 보내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네. 주소가 잘못됐나? 그럴 리 없지. 또 한 달에만 주소로만 또 편지. 아무 답이 없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그럴 리가 없는데 또 편지. 석 달, 넉 달. 이제 얘기 급하잖아요. 곧 내가 이제
막 내가 곧 아이 낳아야 된다. 한 달 뒤에. 제발 좀 소식이라 전해줘. 대답. 그 뒤에 이제 애를 낳았잖아요. 그 또 보내는 게 아이를 낳았는데 보니까 아들이다. 또 보내. 그 당신 말하는데 당신 이름을 따서 뭐라 치면 아무 데도 없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어떠겠어요? 믿을 알 길이 없고 소식도 없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나가지고 그런 주위에서 얼마나 또 사람들이 이렇게 써요. 뭐 미국에 어째가지고 또 얘기나 욕을 다 먹으면서 이 아이를 붙들고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아무 세대 없잖아요. 2년간을 기다리더라고요. 편지를 2년 아무 대답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난 아기를 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하더라고요. 안 돼. 살 길이 없으니까.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도 가슴도 아프죠? 자, 그러면 이놈의 남자 마크, 이놈의 인간은 변했냐? 가가지고 그냥 싹 변했냐? 아니에요. 마크 가가지고 자기 어머니한테 말해요. 어머니, 제가 한국에 가서 사랑하는 애를 만났습니다. 내가 데려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 어머님이 성질이 빡 내는 거예요. 아니 뭐라 한국이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고 그 후진 그 미개한 그 처녀를 안 된다. 그걸로 끝났으면 좋을 텐데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야. 편지가 오면 어머니가 먼저 받아가요. 여러분 50통을 보냈는데 어머니가 오자마자 우체본 시간 되면 딱 나가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창고 안에다 창고 안에 작은 박스한테 보지도 않고 있다 이거 50통을. 그러니까 이 총각이 편지도 안 오지. 그럼 또 이 총각들이 생각을 나를 버리고 다른 데로 가버리는 것 같다. 아니 그럴 리가. 그래서 30몇 살까지 기다리더라고요. 행여나 그래 할 수 없이 백인하고 같이 결혼해가지고 살았다는. 그리고 언제 발견됐냐? 그 편지를 50년 지난 뒤에 집을 뜯고 리모델링하다가 자기 조카가 뭐 새까만 박스가 나오니까 뚫어보니까 편지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 한국에서 그래 뚫어보니까 어머 우리 삼촌이야 이러네. 그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그 백인 그 아내 결혼해 사는데 그 아내가 암으로 뒤에 이제 60 몇 세 세상을 떠나더라고. 그 아내가 그래요. 그 남편 여보, 당신은 한국 그 첫사랑을 만나라. 왜요? 그 가슴 속에 항상 보였겠잖아요. 같이 살지만은. 그리고 그 마지막 찍은 사진 하나 만나라. 그리고 죽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유튜브 올라가 이게 만나가지고 보니까 대단히 얼마나 많이 미안해요. 설교 요 이야기가 많은데 괜히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막 여기에 관심 다 눈물을 흘리려고 그러는데 이제 설교로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래요. 조건이 낮으면 사랑 안 해요. 어려워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아가서는 뭐예요? 아가서는 지금 내가 볼 때 아가서의 본질은 뭐예요? 그 무지렁이 같은 것, 술남미, 그죠? 그 새까만 거, 쳐다보지도 않는 여자, 그죠? 그런데 이 아가씨가 보세요. 왕궁의 연을 타고 호위받고 왕궁으로 들어간다고요. 그 이유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어느 이름 없는 날 솔로몬 왕이 그것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 새까만 얼굴, 그 잘나지도 못한 얼굴을 솔로몬 왕이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한눈에 같이 합시다. 한눈에 반했다. 세상에 그 무지렁이를 보고 반해주는 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 말해요. 내 사랑하는 자, 내 누이야. 내 비둘기, 그죠? 내 백합화. 그러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왜
왜 이들의 이 러브 스토리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을까라는 데 이제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러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의 복음을 나타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찾아오셨구나.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셨구나. 할렐루야. 사랑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성경 복음서를 보세요. 복음서를 보시라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복음서를 보세요. 그분이 사랑이셨어요. 누구를 지질이 못난 것들, 병들고, 그죠? 정신 나가버리고, 사람한테 버림당하고, 죄에 범벅이 되고, 사람들이 쳐다봐 주지 않는 것들, 그죠? 그들을 성경 보시라고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라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술람매인처럼 그들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으세요. 그리고 그들의 안아주세요. 그리고 뭐예요? 그들에게 입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예요? 그 사랑 앞에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 그의 손에다가 주님이 금가락지 같은 걸 끼워주시는 거예요. 끼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내 지나온 생애를 돌아보았습니다. 중학생 시절에 방황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몰라. 캄캄해. 무지렁이. 인생이 뭔지, 내가 뭔지, 나의 꿈이 뭔지 없어요. 방황자예요. 시커먼 얼굴이었어요. 고등학생 시절에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인생에 빛이 필요해. 찾아야 돼. 어디 길이 없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니? 그때부터 맞아 교회 가야 돼. 왜? 그 백합 향기를 한번 맡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맞아 그래 교회 가야 돼. 그 백합을 어디서 맡았냐면 참 내가 그전에도 말씀했어요. 황산성 씨 집안이에요. 그 아버지 황성욱 목사님, 그 중앙교회 뒷, 즉 계례교회하고 앞에가 집이 하나 있어요. 지금 중앙교 터지만은 거기 사셨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막둥이 아들이 같은 반 전하고 왔어요. 그래 가끔 그 집에 갔어요. 거기 살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 아버님이 황성욱 목사님 보시는 거 잘생기셨어요. 얼굴이 멋있어요. 따뜻하시고 어머니도 진짜 그 집안이 그냥 그 10남매니 자녀들이 10남매인데 이렇게 이해되시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집에 가보면요 백합 향기가 나는 거예요. 야, 우리 집보다 좋다. 어쩌면 이렇게 사는가, 엄마 아빠가. 어쩌면 저 집은 이렇게 노래 부르고 살지. 도대체 저 집은 좋지. 같이 하면 이것이 백합의 향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 향기를 맡은 거예요. 그리고 1년 뒤에 이제 광주 호남신학교로 이제 아버님이 가시니까 떠났었어요. 이제 잊어버렸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백합 향기가 다시 나는 거야. 여러분, 같이 하세요. 향기는 다시 난다. 외로울 때, 힘들 때 납니다. 그래, 맞아. 그래, 교회가 됐어. 교회 한번 가봐야 돼. 교회는 백합이 있겠지. 교회 나간 거죠. 그래서 저는 혼자서 찾아간 교회를요. 근데 가서 보니까 하여튼 백합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냄새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향기는 자기가 맡아야 맡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이 뭐 말하고 말하면 안 되는 건 나는 나의 영이에요. 내 영이 맡아야 맡는 거지. 교회에 가보니까 뭔가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 또 고독하더라고.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힘들어. 한 3년이 걸렸어요. 외로웠어요. 어느 날 밤에 외로우니까 교회에 나가 강대상 앞에 이렇게 앉아서 있는 거예요. 어두운 영혼이죠. 하나님, 예수님 몰라요. 그런데 그때 알았어요.
한 분이 나를 다 보시는 것을, 그리고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무지렁이가 지치고 방황한 내 영혼을 이렇게 안아주시고 입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손에 가락지를 딱 끼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경험 같은 것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그때 뭔지 몰랐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같은 걸 끼워주시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술람비 여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으시니까 얼마나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자랑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이제 목회 다 끝나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힘들 때마다 뭐냐, 반지를 한번 만져보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힘드셨겠죠. 다 목회 힘들어요. 정말로 힘들고 고단하고 그럴 때마다 반지를 이렇게 만져보는 거예요. 반지를, 그렇지. 그래서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끝나고 왔어요. 자, 결론. 여러분, 이런 사랑은 같이 합시다. 우리도 똑같이 주셨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만 그럴 일 있어요. 다 똑같이 우린 방황자요, 무지렁이요, 새카만 영혼들입니다. 술람여인과 똑같아요. 냄새나고 그냥. 그런데 그분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신지는 몰랐어요.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내가 지치고 고나고 넘어질 와서 이렇게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맞춰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영혼을 막 강렬하게 하시는지.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못나고 냄새나고 우리가 내놓을 것 없으면 뭐라고요? 내 사랑, 내 누이야. 할렐루야. 내 비둘기야. 황송해요. 그리고 뭐라고? 내 백합이야. 나는 내 백합이다. 딱 그러시는 거야. 여러분, 힘을 내셔야 돼. 가슴 한번 펴셔야 돼. 그죠? 그리고 얼굴도 한번 더. 그죠? 그리고 결론은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백합처럼 살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조용히 이제는 그분 바라보고, 그러면은 주께서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